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이 바로 이제 남은 화가 시작되는 나팔이었어요. 동시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세상은 간 것 없고 딱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재앙의 완성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계시록 11장, 12장, 22장까지 계속 이렇게 논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 공간 개념이 아주 넓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재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한 덩어리로 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재앙, 멸망을 당할 대상 첫째가 용이에요. 용입니다. 그러면서 용이 재앙을 받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용의 죄악상을 펼쳐 보여줘요. 용은 이렇게 간악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그 용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펼쳐 보여줘요.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2장인데, 계시록 12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락으로 나누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죄악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결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용의 모습을 논술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늘로 승천을 했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땅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그 여자를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 내용이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17절 한 절은 아주 중요한 절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용이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17절 내용은 사실은 계시록 13장과 함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통째로 살펴보는데, 서로 나누어서 설교하면 저는 설교 준비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나누어서 할까 함께 할까 하다가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로 봤을 때 이거는 통으로 세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많겠다 생각을 해서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멸망을 당해야 할 붉은 용의 죄악상의 실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화를 받을 대상 첫째가 용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두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인다. 우리는 통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질 때
그것을 주로 이적이다라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큰 이적, 이 헬라어의 단어가 세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적이 아니고 사인.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큰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은 여자가 있는데 비단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로도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태양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여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국민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요, 이 여자가 구약에 요셉의 꿈을 얘기할 때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을 딱 꿨을 때 그 꿈 속에 해가 등장하죠, 달이 등장하죠, 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는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기를 뱄습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를 쓰며 막 부르짖고 있어요. 자, 여자가 뵌 아이가 누구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딱 보이는데, 또 다른 사인, 세메이온이 딱 보이는데 뭐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주 해산의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용의 모습을 보세요. 붉은 용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한하게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그죠? 7머리, 10뿔 짐승,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짐승과 또 그 모습이 비슷해요. 그 짐승도 머리가 7머리고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용의 모습과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점을 이제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큰 붉은 용이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 아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하는 이 아이가 5절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굴까?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예요, 그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가. 자, 그가가 누굴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보니까 그가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또 그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자,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누굴까요? 보십시오.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릴 자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봐보세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했고 그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보니까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예요.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뭡니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구약교회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모셔드리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구약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제 삼키려고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자, 큰 붉은 용이 무엇을 하려고 있어요?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삼키고자. 예. 이 붉은 용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어요. 화 하나가 남았으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화를 당하는 첫째 대상이 마귀였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낳으려고 할 때 삼키려고 여수고 있던 이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상이었어요.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 종자들이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용이 하는 일은
계시록 12장 4절에 뭡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 시기에 한 1년 정도의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삼키려고? 예수님 삼키려고 한 거예요. 실패했죠. 그 다음에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실패했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계속 삼키려고 했죠. 서기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삼키려고 했죠.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재앙을 받아 마땅한 이들의 이 죄를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입니까? 붉은 용이 죽이려고 했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지내시다가 승천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 구절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빼고 함축을 하고 바로 이 아이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여기에 빠진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예수님이 지니고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죠. 왜? 십자가에 제물 되시려고, 구속 사에 가시려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거기서 머리를 깨뜨려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 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따라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아멘,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 여자는 남아있죠. 여자는 남아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왜 그럴까요? 붉은 용이 아이 삼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출산한 교회는 구약교회. 그리고 그 아이가 승천한 후에 남겨져 있는 이 여자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도망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 바로 1260일, 달로 하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일이라는 기간은 수치적인 날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좌 위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 신약교회가 양육받는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또 설명해 줘요. 어느 정도에 가서 또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1260일은 바로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이 여자는 신약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기간, 교회의 사역기간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영과 더불어 싸우는데 영과 그의 사자도 싸워요. 그러니까 진이 북한과 남한이 싸우듯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에서 귀신이 있다 없다 논쟁이 많지만 그래도 귀신이 있다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귀신이 있다. 그래서 귀신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귀신은 없다보다 있다가 훨씬 의식 속에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귀신의 정체, 귀신의 정체성, 귀신이 뭐냐? 그럴 때 거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귀신에 대한 정의,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인데 구천을 떠돌고 있는 홀령들이다. 예, 구천을 떠돌고 있는 홀령들이다. 그러니까 그 홀령들이, 그 귀신들이 자꾸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100% 구달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죠? 이게 그 홀령들을 이렇게 달래면서 더 해코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신들에 대해서, 악령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이다. 딱 단호하게 밝힙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떠도는, 구층을 떠도는 그 존재가 아니고 귀신들,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다. 예를 들면은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 그리고 그 남편은 너무너무 건강하는데 암 걸려가지고 죽었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말 안 할래요? 예? 아니, 죽으려면 같이 죽지 왜 나 혼자 죽어? 분명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장가 갔다? 그러면 그 홀령이 귀신이라면 결혼시간 첫날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 억울한 그 홀령이 귀신이라면 그 두 종자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자,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죽인 사람 그대로 놔두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귀신이라면요, 우리 살기 힘들어요. 육체에서 영혼이 탈을 하는 순간요, 그대로 압송돼 버려요. 구천 떠도는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고 악령들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왜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왜 이들이 타락했느냐? 언제 이들이 타락하고 언제 전쟁에서 이렇게 추방됐느냐? 그 시점, 시기 중요하죠? 그 시기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이 구절에서 지으신 모든 것 속에 천사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을 때죠. 반역하지 않을 때죠. 아멘. 자, 언제 어디서 마귀가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이게 밀려나는 그 시점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사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그 이유는 이사야서 14장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요, 가장 빨리 뜨는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헬렐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렐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바벨론 왕을 묘사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 왕국과 바벨론 왕국과 이제 계속 계시록 강해를 보면은 이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빛나는 이 새벽별,
그러니까 다른 천사장들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이를 첫째로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보다도 누시엘,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여러 면으로 네가 첫째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래서 네가 빛나는 새벽별이야, 네가 계명성이야, 이런 대접을 받았던 천사장이야. 이게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땅으로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13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굉장히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불의합니다. 루시퍼가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하나님을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14절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거예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루시퍼였어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무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주로 이렇게 공격하고 무찔리는 일을 하는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영과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쫓겨났느냐?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그곳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암으로 또 사고로 야야 좀 더 살다 죽지, 너무 불쌍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일성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려요. 막 울어요. 불쌍하다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주님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12절을 보세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늘에 사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에 사는 자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런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먼저 이민간 자녀가 있거나 며느리가 있거나 또 배우자가 있거나 절대 그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나요, 나.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들이 낙원으로 이민 갔으면 엄마 나 생각하고 울지 마. 딸 먼저 여웠다면 딸이 그래요. 엄마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전부 땅으로 추방됐듯 거기는요 마귀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양병원 안 가고 낙원으로 가면 제일 좋겠어. 아니, 그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은 그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하기야 그 나이가 안 된 게 아멘 하지. 그 나이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살아야죠 이러고. 땅으로 추방되기 전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있었어요. 욥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영과 그의 사자가요 하늘에서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엘과 그 사자와 사자에 의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앞으로 이들이 갈 곳이 있어요. 그 갈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마귀와 함께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좋아하는, 마귀와 한몸 돼버린, 그렇게도 좋으면 같이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불못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쿠데타를 일으켰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바로 사탄의 최종 목적지가요,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고 쿠데타 실패로 미갈과 그의 사자들에게 쫓겨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곳은 불못이에요. 불못입니다. 이래서 13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그런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영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신약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이 신약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인을 공격합니다. 바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일본이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자,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사탄의 세력들이요, 이슬람을 앞세우고 동성혼들 앞세우고 또 세상의 모든 쾌락 문화를 앞세우고 얼마나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셉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한쪽에서는 도망갔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했다. 어느 말이 맞아요? 두 말 다 맞아요. 우리 측면에서는 도망간 게 맞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은혜 속으로, 이게 그 가시를 은혜로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은혜 속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래서 달수로 42달, 날수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칭하는 기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나올 때마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그 함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은
신약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항상 힘들어요. 광야는 항상 목마르고, 그리고 항상 방황해요, 방황해요. 나와 여러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요 언제든지 흔들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내가 광야에 서 있구나. 신약교회 현장이 광야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나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돼요. 여자의 뒤에서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냅니다. 그래서 여자, 신약교회거든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떠내려가게 해요. 악령이, 영과 그의 사자들이요 수공작전을 펼치는데,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통해서 여자를 그냥 떠내려가게, 안전히 그냥 떠내려가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이게 내 소원인데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입이요 뱀의 입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의 입이 돼도 불가능해요. 자, 덕일교회 완전히 떠밀려 가게 하는 거 전부 메신저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입에서요, 자유주의, 비복음, 인본주의적 교양, 정치 철학들, 사람의 말, 그것이 뱀의 입에서 나오듯이 그것이 나오면 교회는 일순간에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수가 많이 모여도 그 전하는 그 입이 성령의 입, 예수의 입, 성경의 입이
전하지 않는 비복음, 그것은 바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코로나19 시작하니까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가나안 교회를 설립을 해요. 가나안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영혼을 보살펴야 되니까 가나안 교회 설립한다. 이래요. 물론 교회 못 나가니까 그들의 영혼도 붙잡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설교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장점도 있고 득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편리주의로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입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 믿음 떠밀려 가는 거 일순간에 떠밀려 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닥불이 모아야 큰 불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정말 코로나19 상황 많이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은 참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방송, 텔레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는 교회에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에요. 성경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바른 진리예요. 바른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죠. 교회는 가깝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척이 목사님이라고 거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선포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 전에 그렇게 건강하고 왕성했던 교회들,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뱀이 입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요.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예배 참석을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바른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가, 이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계시록 12장, 이 붉은 용의 잔악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악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의 사자가 여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을 할 때 우리는 특별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어떻게 승리해야 하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 잔악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의 피로 이겼다. 아멘입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목숨 건 믿음으로 이겼다. 이겼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영을 이기는 승리.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뒤 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아멘입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강해가 다 끝나면은요, 오메오메 이럴 줄 알았으면 노트도 잘 기록하면서 잘 들을 것인데 이렇게 금방 끝나버렸네.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울컥울컥 우러나느냐면 나 계시록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 강해집이요, 교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시리즈 설교가 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요, 왜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딱 전투기처럼 뜰 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떠야 돼. 같이 떠가지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가족들은 예수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 권세 다 깨뜨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죄악 짓는 우리들은 유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예수 흔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비라이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보혈로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입혀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엔조이하고 전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피